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합당한 것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메르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올곧게 주님을 섬겨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시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게 세겜을 나누며 수국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 있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쳐라 하였도다. 아멘. 본시는 표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시의 내용 전체가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당 그랬습니다. 다윗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에 따라서 수산에돛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수산에돛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백합화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악기 모양이 그런 종류의 악기가 있는 거 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부르는 그런 노래다,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아노 독주곡 같은 거 있잖아요. 트럼펫, 그리고 다른 그런 악기도 기타는 기타, 독주하는 그런 그 기타를 위해서 독주곡을 만든 그런 이제 노래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트럼펫도 뭐 그런 거고요. 다 악기마다 그 맞춰서 곡을 부르는. 근데 이 지금 시편이 바로 수산에돛이라고 하는 그 악기에 맞춰가지고 지은 시다고 하는 것이죠. 내용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랬습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출정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12,000명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 요압 장군이 죽이고 돌아오는 그때 지은 시.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돔과 전투에서 제2차에 가서는 다 쳐서 승리하는 그런 승전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지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항상 그 같은 뱃속에 나왔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과
이 에돔과의 전쟁이 계속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고된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쁨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본다고 하면요, 지금 말한다면 그 말이 맞는 시리아로부터 해서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그래서 이 요르단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쪽 동쪽에 있는 쪽을 그 지역을 점령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동쪽에 그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을 점령하고 한 것이다. 그래서 7절 8절에 한번 보세요.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먹을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예치를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지금 있는 이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이죠. 다윗 시대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에돔, 블레셋 이런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뭐예요? 이제 쳐서 이제 정복하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나라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게 되죠. 조그마한 그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그래서 솔로몬 때는 더 많이 이제 그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 정복사를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두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1차전에 나가서는 패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2절에 보세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기쁨을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틈을 기울여서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전쟁사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 다 원인이 있거든요. 결과가 또 이렇게 다윗은 그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했다.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결국 그렇게 어려운 정황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이 시의 깃발을 우리로 하여금 꽂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메르스 사태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이 불신자들 때문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왜 홍수를 하다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도 뭐예요? 일어난 이유가 뭐죠? 종교개혁. 중세시대 때 흑사병으로 유럽의 전 인구가 죽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교회들이 타락되니까 그랬거든요. 당시에. 그걸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걸 잘 몰라요. 우리나라도 전쟁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당시 뭐예요?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사상전에 앞장섰다고 사실 깊이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가 사상전에 앞장선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김일성가가 뭐예요?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김일성에. 그러니까 그런
우리 남쪽에는 뭐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장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이번도 기독교인들이 서로 뭐예요? 상충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주셔가지고 또 기독교인들이 또 북한에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다 남한으로 넘어오게 하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보세요. 전쟁을 통해서 16개국 연합국으로 보내는 것은 뭐냐? 사람 우리나라가 무슨 뭐 불쌍해가지고 세계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합사로 온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이거 불쌍해서 온 게 아니에요. 유엔에서 비상이사국을 해가지고 할 때 소련이 빠졌기 때문에 그 유엔군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 저 진해로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예배드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나훈영 장로님이 이 노래를 찬송을 쓴 것도 바로 그거에 하나님께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곡을 썼는데 그 토요일날 그 하루 저녁에 쓴 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남아 이제 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정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유엔이 조직돼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거는 그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오늘날도 마찬가지 한 시대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그 한 순간 사건마다 말이죠.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의 그런 이 그릇된 것, 잘못된 그래서 다시 뭉쳐서 기도하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교단 갈라지는 것들을 보면 다 그런 역사거든요. 우리가 이 장로교가 갈라지는 그런 거 보면은 꼭 그런 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또 기독교들이 또 기도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사태가 있었던 거는 이런 이 메르스 사태다 그런 괜히 우연히 저기 중동에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또 뭐예요?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너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그런 환자를 세균을 가져와 가지고 그런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왜 거기 들어와 가지고 이 난리를 치냐. 또 병원들을 막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모병원 큰 병원이 있어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 그거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거기 그런 조직들 그래도 우리 한국에 굉장히 내놓으라는 병원들이 병원 없애버리자. 별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그게 뭐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망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걸 또 막 뜯어가지고 그 누구냐?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런 일에 앞장서서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순수하게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 누가 기도해야 되냐? 다윗이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걸 기념으로 남겼잖아요. 봐라. 후대 오는 사람들에게 이 시를 읽을 때 이런 이 전쟁사에 있어서 패전을 했었는데 다시 추스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무명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무명인인 기독교인들이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의 기독교인이 드리는 그 기도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름 부를 사람들이 기도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인 인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무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솔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라의 장래는 어두운 것보다도 다시 그 일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바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이름 안 나지. 이름 날리려고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나 이름 날려야 되겠어. 이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어.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집사님도 그러시고. 그러시죠? 이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본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시처럼 교훈이잖아요. 다윗의 믹담, 교훈시. 다윗이 후대 사람들에게 이런 걸 남김으로 인해서 후대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편을 잘 읽어보시면서 지금 이 사태, 이 시대,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본문만 자주 읽어도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다윗이 한 생애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은 이 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도 매우 어려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도케 하시고 응답 주셔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들이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요, 이런 때 우리를 위해서 또한 그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정신을